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 이것이 뭐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악기나 멜로디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깃딧이라는 말이 그리스로 들어가서 기타라 이렇게 바뀌었고 이것이 영어권에서는 기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참 시인 다윗의 감탄, 참 하나님의 그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감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또 그 감탄과는 다르게 원수들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맞아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장인 사울이나 또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원수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일을 겪어야 하기도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등산을 해보면 인생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등산을 해보면은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평지를 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또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송시로 노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감격적인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의 교만함보다도 어린아이, 이 겸손한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받은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한 유치원생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어느 흙밭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 모습을 봤어요. 무엇을 하고 있나? 아빠가 보니까 그 흙밭에는 담배꽁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크고 작은 그런 쓰레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유심히 흙밭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것 보세요. 이 작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한쪽에 작은 들꽃이 이 흙을 뚫고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눈에는 그냥 그 흙밭에 그냥 담배꽁초와 크고 작은 쓰레기만 보였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연을 볼 때에 우리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꽃, 나무, 새, 무심코 지나가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다가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정말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로서 하늘에 놀라운 일을 해놓으셨어요. 가을에 하나님이 노랗게 채색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예술가가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움직임과 그 모든 색깔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그 밤하늘을 바라보던 시인 다윗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장엄함 속에서 사람의 미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그 미미함과 작음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미미함과 작음 속에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는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인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그 장엄한 자연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다가, 자신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탄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참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만일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진, 자존감이 바닥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새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헵시바, 또 한 가지는 뷸라입니다. 여러분, 헵시바, 나의 기쁨은 오직 너에게 있다. 뷸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근데 여기서 헵시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뷸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올 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그 눈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올 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올 말까지 뿐이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외로울 때요,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못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여기에 여자로 창조되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로 각 기독교 교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때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요즘에 하나님의 이 형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합 예배에서 한 여고생이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명해서 이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 남자와 여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원하면 남자로 결정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기가 찬 것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큰 뜻을 가지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또한 그것 또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이 성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고 동의하게 되면 이 동성애에 관한 호기심과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유혹 속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것이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단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교육으로부터 청소년과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정체성으로,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지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건강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성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속 보면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왕의 표식이에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면서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함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일터에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셨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이 갓 안수를 받았어요. 갓 안수를 받고 이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해서 그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회를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분위기가 좋은 그런 만찬회가 열렸는데, 한 성도가 이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700명이나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7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의 요구, 그 모든 요구 하나하나를 다 만족시켜 주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힘든 교회, 그 힘든 일을 맡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단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 목사님이 단 한 분,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만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피치 못한 사정 잊지 않고서는 우리 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미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청지기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청지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